공동 호스트 지금 만들어 드렸습니다. 예, 최 목사님. 최준영 목사님 오랜만에 참가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최준영 목사님 참석을 하셨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네. 시간까지 2시간 저희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예배의 개념, 정의, 그리고 예배의 역사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예배의 역사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많기는 해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 있더라도 한 가지 꼭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신학의 총합이다. 또 역사의 총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도입부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죠. 잠깐만요. 보이시나요? 예. 예, 잘 보입니다. 몇 가지를 좀 써봤는데요. 제가 그 책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같이 섞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예배의 요소와 순서를 함께 보게 될 텐데 그 전에 요거 정도는 우리가 분명히 머릿속에다 각인을 시켜놓고 좀 앞으로 같이 강좌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계속해서 언급하는 말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총합이다. 그래서 역사와 상황이 바뀌면 시대와 문화 상황이 바뀌면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그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 내용 중에 이제 가장 큰 골자가 이제 예배 의식을 구성하는 요소와 상징인데요. 예배의 요소와 상징이라고 하는 것, 시간, 공간, 사람, 복장, 음악, 예절, 그림 등등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 그리고 예배를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몇 가지만 좀 집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배의 요소 안에는 모든 상징이 있는데요.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또 역사화에서도 확인을 했다시피 상징에도 그 교회의 신학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요소 그리고 상징들은 해당 교회론에 비추어서 재해석되어야 되는 것이 또 교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찬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우리가 다시 좀 확인을 하게 되겠지만 같은 예배의식, 성찬예라고 하는 예배 순서와 형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톨릭이나 정교회의 그 성찬 이해가 완전히 다르고요. 또 루터교의 성찬 이해가 전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교회론에 비추어서 모든 예배 의식들은 다시 재해석되고 해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또 예배 용어도 또 우리가 다시 언급을 하게 될 텐데요.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학 용어 사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그 대목은 뭐냐면 그게 이제 정교회나 가톨릭 성공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예배 용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영어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번역은 반역이다. 그리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그 용어를 사용할 적엔 늘 그 안에 신학과 정신이 담겨 있을 텐데 그런 신학과 정신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찬대라고 하는 것도 일반 예배학 용어에서는 제대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통일하자 그러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지만 제대라고 하는 이 한자어의 그 유래를 보면 알타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고요. 이 한자어 제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사 드리는 제사상, 제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찬을 제사라고 이해하지는 않잖아요. 제사라고 이해하는 곳은 성공회 그리고 그 성공회 가톨릭 정교회는 성찬을 제사라고 이해를 하지만 저희는 이것이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제대라고 하는 이 용어를 우리가 이해를 할 적에 제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차라리 그냥
아주 직접적으로 성찬대 또는 영어에서는 그냥 아예 그냥 테이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조금 용어도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좀 제안을 해봅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용어 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순히 제대에만 해석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배라고 하는 공식 용어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루터교회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공동 예배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공동 예배의 핵심적인 것은 모두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죠. 이것에 비해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장엄 미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장엄 미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룩한 그 제사 의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감사 성찬예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성공회에서는 예배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성찬 예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어 하나를 쓰더라도 우리 교회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좀 인식을 하고 사용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또 이 공부를 하면서 제기가 되는 게 표준예식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언급이 되죠. 그런데 이 표준예식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루터의 루터 전집 53권을 함께 그 서문 로이폴드의 서문을 같이 읽으면서 확인을 했다시피 루터에게 있어서는 표준 예배 의식서보다도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예식서를 만들어내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볼 적에 이 표준 예식서가 필요한 이유는 한 교회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신학의 통일성, 한몸 의식이라고 하는 이 신학의 통일성을 위해서 반드시 표준 예식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종교개혁 정신에 따라서 개교회의 상황과 그 문화는 존중해야 될 필요성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예배의식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개교회에서 다 그것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의식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약간 모순이죠. 표준 예식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문화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양극단이 있는데요. 이 양극단이 일종의 긴장관계 속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해당 교회 그 목회자는요. 교단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 예식서에 담긴 그 신학적 정신이 무엇인지 그 이해가 무엇인지 자기 교회 상황에 맞춰서 재해석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런 교육인데요. 이래서 그 교단의 공동체 교육은 루터의 말대로 하자면 타협의 여지가 없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 교회에서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단 그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할 적에는 강제성을 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다른 의미가 있는데 교단 자체에서 교육의 주체가 되는 그 교단에서는 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반드시 알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교단이 해야 될 가장 큰 책임성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같이 보도록 하죠. 책 126페이지인데요. 조금 제가 그 체크를 해나가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예배에 필요한 요소는 셀 수 없이 많다. 시간, 공간, 사람, 상징, 복장, 예절 뭐 등등. 이것을 모두 다 한꺼번에 다 다룰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만을 좀 집어서 선별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에 상징이 많다고 하는 것, 그것을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인 게르마누스 1세가 쓴 글에서 좀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성찬 집례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제는 작은 창을 집어들고 빵이 십자 모양을 그은 다음 이렇게 말한다. 양이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도살되었습니다. 이제 사제는 포도주와 물을 섞어 잔에 넣고 이렇게 말한다. 그분의 피요, 그분의 물입니다. 이 각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창이라고 표현이 된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사용을 하지 않지만 정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찬 그 도구들입니다. 이제
보통 성작, 성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떡을 함께 넣어놓은 것은 성합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성반입니다. 성반이라고 그렇게 이용을 하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떡이 있고요. 보통 이 준비예식, 우리는 준비예식이 없지만 예배 준비예식이 없지만 정교회는 준비예식이라고 하는 프로스코미디라고 하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이 준비예식 시간에 사제들이 한 방에 모여서 성찬예 준비를 하게 될 때 성찬예 준비하면서 창을 집어들고 이렇게 이 떡을 십자 모양으로 가르는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 창이 이 밑에 있는 요 창인데요. 이거를 스피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스피어가 이렇게 포크처럼 생겨 있는데 이거를 집어들고 성찬 떡을 가릅니다. 성찬 떡을 가르면서 바로 희생 제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희생 제의를 재현하고 반복하는 것이 동방정교회의 그 예배 의식의 준비 예식이고요. 이것과 유사하게 또 가톨릭에서도 역시 성찬예를 바로 이런 희생 제의 행사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보면 127페이지인데요. 게르마누스가 성찬예를 희생의 재현이라고 밝히고 창을 들고 십자가형을 재현하는 역할을 사제의 가장 고유한 임무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좀 특이한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성찬 집례할 때 떡을 들고 십자 성호를 하고 또 잔을 들고 십자 성호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게 어디서 왔는지 그 유래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바로 이 희생제의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조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성찬예를 할 때 떡과 잔을 들고 십자성호를 긋는 것이 과연 우리 교회론에 맞는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제스처나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총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수용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런 예배 의식 안에서 그 전례의 그 형식들, 제스처들도 역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로는 사실은 떡과 잔을 들고 십자성호를 긋는 것은 이 희생제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집례자의 복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게르마누스의 그 글에 보면 사제의 진홍색 제의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쏟아진 피고 보라색 망토는 순환이고 허리에 맨 끈은 예수를 결박한 동아줄이다. 우리 그 알부를 입고 또 스토를 걸치고 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이런 데서 또 유래가 됩니다. 또 그 클러디 셔츠를 입는데요. 클러디 셔츠의 색깔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가톨릭에서는 클러디 색깔을 4가지 색깔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검은색, 보라색, 진홍색, 아주 빨간색, 그 다음에 흰색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계급적으로 위계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보통 검은색은 평사제들이 입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주교가 입고요. 그리고 진홍색, 빨간색은 추기경들이 입고 그 다음에 흰색은 오직 교황만 입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색깔의 상징이 담겨 있어서 그런데요.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순복 그리고 죽음 뭐 이런 것을 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로마 그 로만 칼라라고 하는 이 칼라가 이 개신교에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개신교의 의미와 가톨릭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개신교에서 똑같은 로만 칼라, 이 클러지 칼라를 하더라도 우리는 클러지 칼라라고 목회자 칼라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이 의미를 아주 단순하게 이전부터 옷이 편하니까 빨기 편하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가톨릭에서는 교황에 대한 순복, 그러니까 윗사람에 대한 순복을 뜻합니다. 순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가 있다면 개신교에서는 아마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순명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검은색이 그 일반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의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보라색, 주교들이 입는 이 보라색은 고대로부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주교는 그 지역 공동체의 수장이잖아요. 지역 공동체, 지역 교회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내가 고난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보라색 클러지 셔츠에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진홍색을 입는 경우에는 추기경들이 입는데, 추기경들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순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죠, 색깔이. 그 다음에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라고 하는, 내 생명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총회장, 그 개신교회에서 특별히 총회장님이 이 보라색이든 아니면은 진홍색을 입는 것, 그런 것은 사실 입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성을 가질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다만 그 의미를 알고 좀 입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상징과 의미들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게르마누스의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떡과 잔이 올려지는 제대. 이제 제대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동방정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덤이고, 떡을 담아 제대 위에 올린 성합. 성합은 그 떡을 담은 그릇이거든요. 이렇게 담아놓은, 뚜껑을 담아놨을 때 성합이라고 하는데요. 성합은 골고다 언덕, 그리고 포도주 잔을 덮은 천은 아리마대 요셉의 묘지로 주님의 시신을 옮길 때 시신을 감싼 세마포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뭐 제대를 나중에 가톨릭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입장을 한 다음에 예배 집례자들이 제대를 향해서 절을 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가 원래 그 유래가 뭐냐면 바로 그 정교회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무덤을 향한 절이고, 또 가톨릭에서는요 제대 밑에 그 교회의 성인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그 시성된 사람들이 그 무덤을 그 제대 밑에 묻게 되는데요. 그 성인들에 대한 공경의 표시로 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무덤을 만들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나중에 뒤쪽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때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배 용어도 역시 신학을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신학에 맞춰서 잘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여기에서 다시 언급이 됩니다. 뒤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뒤쪽에 보면 뭐 침묵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순서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 뒤쪽에 침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침묵에 대한 이야기, 우리 그 죄 고백과 용서 끝난 다음에 잠시 침묵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보통 몇 초나 그렇게 침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보면 우리 그 연합예배 할 때 이제 다른 분들 집례할 때 보면 이 침묵기도의 시간을 뭐 한 5초, 10초 이러고 그냥 바로 그 시간이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 버리는데요. 절대로 예배 시간에 그 침묵의 시간은 그런 식으로 짧게 하거나 아니면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전례교회에서는 이 침묵의 시간이, 신묵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터교회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순간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디트리 보네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1938년도 책에 나와 있는 그 인용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 책에 보면 그 교회라고,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신자들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보네퍼가 아주 상세하게 감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체와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것도 양극단이죠. 양극단.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양극단을 팽팽하게 일종의 변증법적 긴장관계를 사용을 해서 이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장에 있는 말인데요.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교회 공동체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해를 끼칠 뿐입니다.
여러분은 홀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앞에서는 홀로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뒤쪽에서는 다시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계속 읽어보죠.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름은 여러분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홀로 있으면 여러분에게 불행만 초래할 것입니다. 내가 죽을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면 내가 고난당할 때 교회 공동체도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공동체로 있고 공동체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계속 읽어보죠. 우리는 성도의 교제 안에 거할 때만 홀로 있을 수 있고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홀로 있는 법을 배우고 홀로 있음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성도의 교제 속에 거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뒤쪽으로 가보면 이제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오네퍼가 시작을 하는데요. 공동체의 특징이 말이라고 한다면 고독의 특징은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음의 특징은 침묵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쭉 읽어보면 침묵과 말은 홀로 있음과 공동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다른 한쪽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보자면 왜 그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고독의 시간, 침묵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데요.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예배 때 말씀을 듣기 전 침묵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잠잠히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도 침묵하는데 그 이유는 말씀이 여전히 우리 안에 말씀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쪽에서 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는 오직 말씀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욕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의 진정한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영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침묵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아 채운 후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잡담이 판치는 이 시대에 침묵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침묵하게 하고 잠잠히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인도하는 침묵의 온당한 비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침묵을 좀 예배 시간에 있는 침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보통 이 침묵 기도 시간에 뒤에서 그 반주를 해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침묵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반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고요가 흘러야 되고 그 가운데서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멈추는 것, 그리고 오로지 모든 것이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자기가 하던 일을 정지를 시킨 다음에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침묵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예배 시간에 이 침묵의 기도 시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5초나 10초로 그냥 끝날 것이 아니고 조금 길게 적어도 한 30초간 정도는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이, 계속해서 해보고 훈련을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한데 해보면은 교인들한테 반드시 반응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 침묵 기도 시간을 계속 조금 더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오더라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필요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도 이 시간을 좀 늘려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찬트입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루터는 그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음악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고 강조했던 인물인데요.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내가 노래 못하는 목사는 목사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루터가 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박일영 목사님 노래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찬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찬트를 잘못하면 교회 그 예배 분위기가 일순간에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거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찬트가
보통 찬트라고 하면 그레고리안 성가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 역사를 보면 이 그레고리안 찬트는 9세기, 10세기경에 유럽 지역에서 구전되는 음악을 체보해서 교회 음악에다가 적용을 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제가 옛날에 이제 찬트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제가 그 리노 목사님한테 예배학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예배 우리 예배 의식 순서를 가지고 쭉 하면서 실제 뭐라고 할까요? 앞에 나와서 그 찬트를 한 번씩 불러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기도드리세 그러면서 막 참 멋지게 제가 노래를 했는데요. 민호 목사님 피식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찬트는 성악이 아닙니다. 말하듯 노래하고 노래하듯 말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굉장히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셔갖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굉장히 좀 아리송하게 제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노래면 노래고 말이면 말이지 그게 뭔가라고 했더니 나중에 찾아봤더니 이 노래하듯 말하고 말하듯 노래하는 것은 오페라에서 레치타티보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있는데요. 그 오라토리오 대사를 할 적에 이 레치타티보의 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페라에서 16세기부터 이 레치타티보가 사용되는데 실제로는 앞서 언급했던 이 그레고리안 찬트의 발성법이 바로 이 레치타티보예요. 그래서 그레고리안 찬트를 우리가 찬트라고 부르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찬트라고 하는 말은 칸타레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이 칸테레라고 하는 이 라틴어가 프랑스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번역이 되면 샹송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샹송이라고 하는 것은 성악과 굉장히 구별이 돼요. 왜 구분이 되느냐? 샹송은 일반 민간인들이 부르는 노랫말이죠. 노래인데 이 발성법이 굉장히 달라요. 뭐냐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호흡에 가사를 올려서 그냥 말하듯 부르는 것이 바로 샹송 또는 레치타티보, 또 우리가 부르는 찬트의 원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악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뭐 소리반 공기반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호흡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트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도 해서 우리가 그 목회자들은 반드시 배워야 될 게 교회 음악이에요. 노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하는 방법이 단순히 성악을 배워서 될 거는 아니고요. 교회 음악을 전공한 분들한테 이 찬트 부르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반드시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안에도 교회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좀 모셔서 함께 좀 배워야 돼요. 근데 이런 의식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전 좀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리 루터교 목사들 교회 음악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또 실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회 음악사와 또 실제를 통해서 실제를 통해서 좀 배워야 된다라고 좀 제안을 해봅니다. 한 가지 더 좀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찬트 부를 적에 찬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잖아요. 근데 이 키리에의 또 가사를 보면 굉장히 불쌍하지만 예배학 전공자들이나 이 예배학 교수들의 유명한 분들이 꼭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찬트는 진지한 신앙 고백이지만 사실은 이게 슬프게 불러서는 안 될 환호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쪽에서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거는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요거인데요. 목회자가 천성적으로 음칠 경우 있잖아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때 루터교에서는 해법이 있어요. 뭐냐면 칸토르라고 하는 평신도 노래 부르는 사람을 전문 노래 부르는 사람을 옆에 세워서 그 사람이 이 노랫말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이 대신 부르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 표시예요. 이 십자 표시 또는 십자 성호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요. 저는 십자 성호라고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루터교에서는 그냥 십자 표시라고 하는 게 어떨까
또 제안을 해봅니다. 이 십자성호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봉인하는 가시적이고 공개적인 긍정이고 신앙고백적 몸짓 또는 기도라고 그렇게 분류를 해요. 십자 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손 모양과 방향이 어떠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들은 있어요. 여기 책에는 제가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서 써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십자성호 한번 십자 표시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일단 이야기를 하면 십자 표시를 할 때 같이 말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맨 위로 올라갈 때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와서는 땅에 있는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갈 때는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갑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될 게 통상적으로 루터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셨는데 루터교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가톨릭을 반대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가톨릭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해서 16세기에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다 그래요. 다만 집례자인 경우에는 회중을 향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할 적에 회중을 향해서 할 적에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같이 맞춰주기 위한 하나의 배려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책에는 자세히 써 있지는 않지만 이전에 리노 목사님한테 한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게 루터교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교회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교회가 그렇게 하고요. 가톨릭에서는 복음서 봉독이 끝난 다음에 이전에는 손 모양이 앞쪽으로 향해 있을 때는 축복의 의미지만 집례자의 축복의 의미지만 손이 안쪽으로 향해서 자기에게 할 때는 또 이제 다른 의미가 되죠. 루터교에서는 세례를 기억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 봉독을 한 다음에 가톨릭의 경우에는 십자성호를 어떻게 하냐면은 주교든지 누구든지 예배 집례자가 그날의 예배 집례자가 복음서 봉독한 사람이 예전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복음서 봉독을 하고 마치고 했었는데 앞뒤로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어떻게 하냐면 십자 표시를 엄지손가락으로 이마에 하고 입에 하고 가슴에 합니다. 이렇게 가슴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조금 바뀌었는데 영혼육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말과 행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행위를 십자가로 봉인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은 2차 바티칸 공회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장엄미사 우리식으로 하면 대예배, 공동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복음서 봉독이 끝난 다음에 그 가톨릭 그 미사 장면을 보면 바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좀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 모두 다 그 교회 공동체가 합의하고 만들어내는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터 교인들에게 십자 표시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기억하는 세례의 갱신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죠. 기도 모습이에요. 그 동방교회뿐만 아니고 사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죠. 기도하는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동방교회는 서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기도 자세로 여깁니다. 니케아 그 공의의 문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최초의 그 교회 일치 또는 공의의 문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부활의 시기에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금지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시기,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 이전까지 기독교는 무릎도 꿇지 않고 무조건 서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나올 정도로
이 기도라고 하는 거, 서서 기도하는 그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무릎 꿇는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고 사실은 초대 교인들도 그렇고 로마인들도 그렇고 이 무릎 꿇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무릎 꿇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조금 이야기를 했고요. 뒤쪽에 보면 무릎 꿇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무릎 꿇는 그 기도의 모습이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프로스퀴네인. 이 프로스퀴네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할 때 그 예배라고 하는 용어가 프로스퀴네인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퀴네인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다시피 우리가 통념으로 알고 있는 주일 예배가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기도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요. 바로 기도의 자세로 프로스퀴네인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한다, 경배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자세가 있는데요. 프로스트라치오라고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요거 아마 우리 루터교에서는 거의 다 안 할 겁니다. 안 하는데 이게 천주교에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2번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프로스트라치오는 완전히 엎드린 상태로 십자 모양으로 해서 그 바닥에 이렇게 엎드린 상태입니다. 이게 언제 하냐면 사제서품 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사제서품 때 다 나와서 그 주교가 앞에 있으면 주교 앞에 서품 받는 사제들이 다 엎드려서 부복해서 십자 모양으로 이마와 코와 입을 바닥에다 딱 붙인 상태로 그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모두 다 맡깁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역시 이런 예수님의 기도 자세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땅에 엎드린 예수님의 기도 자세를 묘사하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의 그 모습, 그러니까 순환을 앞둔 예수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프로스트라치오. 그래서 성금요일에도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사제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니페타인이라고 하는 그 기도 자세가 있어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단순히 그냥 무릎 꿇는 게 아니고 막 달려가서 무릎을 딱 꿇고 딱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예배 때 이런 모습들 별로 없는데 유럽 교회 가보시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 예배당에 주일 예배든 언제든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교인들의 모습이 우리는 시간 조금 늦으면 막 어디 그 고개 딱 숙이고 몰래 들어가서 조용히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데 유럽에 가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딱 들어가자마자 그 통로 같은 데에서 장의자를 딱 잡고 옆에서 딱 반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니페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 3가지 기도 자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두 다 공통점은 있죠. 겸손, 낮아짐, 그리고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각 예배에서 이런 그 기도의 자세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 합니다. 뭐 우리 그 목사 안수 받을 적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으면 이제 안수 다 하는데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데 프로스토라치오로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기도 모습이에요. 이제 두 손 모으고 기도하기. 보통 모든 종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는 이렇게 합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손을 이렇게 합장을 하는데요. 가톨릭에서는 이 합장도 무언가 달라야 된다라고 해서 이 합장한 기도의 모습에서 조금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 입교 교육을 한 6개월 동안을 시키는데요. 그 입교 6개월 동안의 그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예배 순서라든지 거기에 대한 의미, 그리고 가톨릭 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 또
예배 기도 자세 같은 것도 다 가르쳐요. 근데 그 기도 자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합장의 기도인데요.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두 손을 이렇게 꺾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십자 모양으로 겹쳐요. 이 십자 모양으로 겹쳐서 십자가 그리스도에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 더 여기다가 첨가를 시켜 놓습니다. 우리가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자꾸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그 가톨릭을 따라서 할 필요는 없고요. 한 가지 좋은 그 기도의 자세 중에 하나가 깍지를 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요렇게 그 예배 시간에 보면 우리 예배 시간에 막 손 요러고 막 나가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 나쁜 게 아닙니다. 꼭 나쁜 거는 아니지만 다른 자세도 있다. 예를 들어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세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교회 전통에 깍지 찌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전통인데 유럽 봉건주의 시대 때 봉토를 받은 사람들이 영지를 하사받으면서 깍지를 끼고 그 영주에게 손을 내밀면요, 영주가 손을 딱 붙잡아서 마지막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금이야 뭐 땅 팔고 땅을 빌려주고 할 적에 계약서를 쓰지만 중세시대 때는 그런 계약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영주와 그리고 봉토를 받은 사람이 함께 소장농이 함께 계약을 할 때 맨 마지막 그 계약의 그 체결이 바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밀어놓으면 손을 딱 잡아서 마지막 체결이 되는 건데요. 이게 상징하는 바는 제 손을 당신 손 안에 두었으니 당신 손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에서도요. 사제로 서품 받는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하는 그 행동이 뭐냐면 손을 이렇게 모아서 앞으로 내밀면 주교가 맨 마지막에 손을 감싸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안수기도 다 끝난 다음에 손을 잡아서 기도를 해주면서 기도를 하는데 손을 안쪽에다 넣은 사제 서품 받는 사람은 교회와 주교에 대한 그런 순명을 다짐을 하고요. 손을 감싼 주교는 성직으로 세워지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식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서 두 손을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내 손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손 안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내 몸과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도의 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루터교회 목사들 설교할 때마다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맨 끝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보툼을 합니다. 공식 정형구가 나오는데요. 이 보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뽑다라고 하는 선택의 의미예요. 선택의 의미 또는 맹세 기원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은사와 복을 기원한 짧은 기도와 인사의 정형구로 들어가는 것들을 보통 보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설교 때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구절들 뭐 이런 것들이 보툼으로 사용된다. 근데 우리 그 보툼이 딱 그렇게 항상 하는 그 보툼 말고도 보tum을 바꾸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에 좀 보여드렸고요. 한 가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 151페이지 맨 첫 줄에 보면 거기가 히브리서 21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바꾸셔야 됩니다. 네, 오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거 지금 요번에 2쇄를 찍었는데요. 2쇄에서는 이게 제대로 바뀌어서 나간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볼까요? 이제 클러지 셔츠인데요. 오늘 이거 시작하기 전에 홍택주 목사님이 클러지 셔츠 이거 읽으셨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보면 이 클러지 셔츠의 그 기원을 계속해서 따라 올라가 보면 그 유래가 끝까지 가는 것은 독일 루터 교회로 소급이 됩니다. 이 라바시라고 하는 이 하얀
넥타이 이렇게 비비꽃 넥타이가 있는데요. 그것까지 가지만 사실 오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고 있는 클러지 셔츠의 이 컬러가 들어가는 그런 모양은 사실은 그 모양하고 똑같은 것은 스코틀랜드 19세기 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도널드 맥러드라고 하는 목사님으로 소급이 됩니다. 이분이 있었던 곳이 탄광 지역이었어요. 탄광 지역에서 목회를 할 적에 옷이 너무 금방 더러워지고 그래서 목회는 해야 됐고 땀은 나고 그래서 그 목회하면서도 때가 잘 안 타고 그리고 실용성이 있는 옷으로 자기가 고안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컬러를 바꿔가면서 끼울 수 있는 그런 클러지 셔츠가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이 클러지 셔츠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가톨릭에서 대유행을 하게 돼요. 20세기 초반에. 문제는 뭐였냐면 이거 가지고 가톨릭 내부에서 왜 우리가 그 개신교 거를 써야 되느냐 그러면서 젊은 그 사제들을 굉장히 뭐라고 나무라고 했었는데요. 결국 이 유행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면서 결국은 사제들의 평상복으로 이 클러지 셔츠를 받아들이고 명칭은 로망 칼라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참 재밌는 거죠. 뭐냐면 원래 개신교들의 평상복이었는 개신교 목회자의 평상복이었는데 나중에 가톨릭 교회의 평상복이 되어서 한국에서는 또 가톨릭 하면은 막 그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클로즈 컬러 자체가 이 가톨릭 것인지 많이 착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게 장로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력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교회력까지만 하고 저는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교회력 우리가 이제 1년을 계산할 때 태양력, 음력 두 개를 사용을 하는데요. 뭐 거의 뭐 지금은 태양력을 사용하라지만 이 태양력의 그 유래를 보면 1582년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채택한 그런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력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교회와 유럽 사회에서 사용하던 그 달력이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원전 한 100년 전에 생긴 건데요. 이게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을 때 너무 오차가 심하다 보니까는 그레고리력으로 바꾸게 됩니다. 16세기 말에 바꾼 거예요. 16세기 말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레고리력이 정확도는 높지만 날짜 계산법을 한 번에 바꿔서 모두가 다 공통으로 통용한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늦은 시기까지 이 그레고리력 그 율리우스력이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1700년, 영국 1752년, 스웨덴 1753년, 불가리아는 1916년, 루마니아 1917년, 러시아는 1918년, 중국은 그리스는 1923년, 그리고 중국은 1912년까지도 사실은 율리우스력을 사용을 합니다. 음력이나 아니면 율리우스력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개신교회하고 그 가톨릭의 부활절 시간이 전혀 다르기도 하고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고요. 우리 대림절 이야기가 있고요. 요거는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교회력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교회력이라고 하는 말을 쓴 그 가장 최초의 인물은 누구냐면 이 용어를 쓴 것. 이것은 교회의 달력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쓴 사람은 루터교회 신학자입니다. 포마리우스라고 하는 16세기 루터교회 신학자가 교회력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그 이전에 이미 뭐 성서 정과라든지 뭐 이런 말은 사용을 했지만 정확하게 뭐 처치 이어 영어로 하면 처치 이어가 되는데요. 그 단어를 쓴 사람은 루터교의 16세기 포마리우스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교회력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대두가 된 것은 기준점이 되는 것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325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에 생긴 것이 그 다음에
생긴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긴 게 주현절이 생기게 됩니다. 성탄절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절기를 보통 그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삼아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는 건 부활절, 부활절을 기준해서 50일 이후가 성령 강림절, 그리고 주현절 또는 우리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의 세례일이라고 하는 요거를 기준으로 삼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뭐 뒤로 앞으로 며칠 이런 식으로 교회력을 꾸리게 됩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고요. 부활절 계산하는 법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들이 1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력이 그 3년주기 교회력이에요. 3년주기 교회력인데 요 교회력이 그 채택이 된 그 상황들이 제일 먼저 나온 곳이 어디냐면 스웨덴 루터교입니다. 지금 가톨릭, 그리고 성공회, 감리교, 한국에서는 통합, 그리고 또 루터교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사용하는 게 RCL이라고 하는 리바이스드 커먼 렉셔너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RCL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RCL의 전신이었던 그 3년 주기 교회력이 바로 여기에서 그 스웨덴 루터교에서 나오게 됩니다. 1912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912년도에 사용하던 것을 그 가톨릭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톨릭에서 전례개혁을 할 적에 1960년도 전례개혁을 할 적에 개신교 신학자들을 함께 불러서 같이 만든 것이 바로 이 RCL이라고 하는 그런 3년 주기 그 교회력이 되고요. 지금 우리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RCL 정확하게 다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창조절이라고 하는 것을 또 사용을 해서요. 우리하고 그 RCL과는 3년 주기 교회력은 조금 다른 형태로 움직이기도 하고, 또 RCL을 기본 축으로는 하고 있지만 교회마다 조금씩 축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서 본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변형된 형태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어서 같은 RCL을 사용하지만 가톨릭의 축일에 관련된 저기 성서 본문과 우리 루터교회가 조금 다르고요. 또 하나는 루터교회 내에서도 RCL을 똑같이 사용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ELCA라든가 또 ELCA와 또 LCMS의 그 RCL 교회력이 성서 본문이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 독일 루터교회에서는 7년 주기 RCL을 사용하다가 1980년도인가 78년도인가에서 다시 거기에서도 예배 개혁을 루터교회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7년 주기 교회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RCL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독일 루터교회는 이미 변했다라고 하는 것,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테마가 누가의 그 해로 가는데요. 이거 계산법이 재밌어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여기 보면 올해는 2021년 마가의 해, 내년은 누가의 해, 그 다음에는 마태의 해인데 뭐 이런 식으로 도는데요. 앞으로 100년 후 2100년은 무슨 해일까? 이 계산법이 아주 간단해요. 그때까지 살아있을 사람은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2117년은 무슨 해일까? 계산법 간단하다. 모든 숫자를 더하고 3으로 나누어서 1이 남으면 마태해, 2가 남으면 마가해, 나누어 떨어지면 누가의 해. 이렇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2021년은 이렇게 더하면 5니까 3으로 나누면 2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의 해가 되고요. 2117년은 다 더한 다음에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니까 마태, 마가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계산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예배 순서 해설로 좀 들어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뭐 책 읽은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구체적인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성원할지
또 기도의 태도랄지 입장이랄지 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좀 자세한 역사 근거를 안다는 건 늘 재미있는 일이죠. 자, 제가 말 많이 하지 않고요. 우리 좀 저번에도 늘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오늘 저 김진환 목사님이 저번에 좀 충분히 얘기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하셨다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참석 못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다른 분 좀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예. 아까 그 최준 목사님 그 하신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그 표준 예식서 말씀하셨고 친북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연계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 목회자들이 그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공동 예배. 거기에서 필연적인 어떤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문제인데 그중에 특별히 친묵 앞에 그 기도 전에 보면 키리에가 있어요. 키리 할 때, 연두할 때, 또 우리 수요 기도회나 또 우리 저녁 기도회, 아침 기도회 할 때도 연두가 있는데 연두하고 난 다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예수 하고 난 다음에 그 휴지 쉬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서 그냥 따라가기 하고 바빠요. 그래서 연도니까 그 키리 하고 난 다음에 잠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예배 참석할 때마다 도대체 연도라고 말은 하는데 이게 과연 기도하기에는 너무 담기에 시간적으로 쫓긴다 그런 느낌들 들거든요. 그래서 그 침묵의 시간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지고 좀 이제 어떤 조사한 거나 또 우리가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입니다. 근데 원래 그 연도라는 의미가 뭐예요? 난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그 인터넷 보면 연도가 그 가톨릭에서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던데 최 목사님 하면 그 연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뒤쪽에 좀 나올 거예요. 그 연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다른 분 좀 일단 좀 말씀해 보시죠. 찾아서.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 얘기?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요. 전혀 상관없는. 인터넷에? 예. 네. 아, 그 연도는 그래요? 전혀. 아니, 우리 연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이제 루터가 연옥 부인한 이유 잘 아시죠? 뭐 성경이 없으니까 단순하게 하여튼 간단한 뭐 종말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성서에 있는 것만 이제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도라는 의미를 지금 최 목사님이 그 구체적인 자료 찾고 있는 거죠? 예? 네네네.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근데 예, 아무튼 그 연옥 그 얘기는 어떻게 인터넷에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 책에 보시면 1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연도란 청원 기도나 탄원 기도로 만들어진 대중적인 화답 기도예요. 이게 그 연도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기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주고받는 기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송자가 선창하면 회중은 고정된 응답 후렴구로 화답하는 기도 형식을 그냥 연도라고 합니다. 이게 연호가고 무슨 말이야? 네, 예. 그겁니다. 보통 우리 연도 많이 하죠. 어떤 네. 예배 의식 가운데서 연도가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중이 참여하는 기도니까. 맞아요. 가톨릭에서는 보면 이제 유령 기도라는 의미로 쓰거든요. 영혼을 유령 위한. 기도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연도라고 그거는- 불러요, 그거를. 네, 따로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네. 동음인데 그 다른 뜻으로 또 쓰는 네, 어떤 네. 그런 용어가 저는 있는 이 거구나. 말을 들을 때마다 늘 헷갈렸어요. 아마 최준영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최준영 그런가 봐. 그 루터대학교 강의가 금요일 날 있었는데요. 지난주로 이제 끝나서요. 그 4학년 수업 맡았었는데 뭐 유연학 기자라고 해가지고 10주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참석할 수 있게 됐고요. 그 강의 감사드리고요. 그 독일 교회에서는 그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 후 뭐 셋째 주일, 넷째 주일 나가잖아요. 저도 이게 알아보고 싶었는데 계속 알아봐야지 하다가 오늘 그냥 나온 김에 교회력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삼일체. 독일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 후 이게 똑같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루터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 후 지금 이제 24째 주일인가요? 이제 23째 주일 이제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근데 독일 교회에서는 삼위일체 후 이제 20몇째 주일로 이제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로는 독일 교회에서는 이제 그 매 주마다 라틴어로 그 주에 대한 설명이 최준 목사님도 네, 기억나시겠지만 네. 이제 매 주마다 그 주의 특징적인 그 특징들을 라틴어 단어로 하나로 개념 규정지어서 설명을 항상 이제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루터 교회에서 한국 루터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으면 어떨지 그 두 가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그 용어에 대한 이야기는 예. 우리는 성령 강림절 후 이렇게 예. 진행이 되지만 이게 이제 RCL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독일 루터 교회에서는 삼위일체 주일 후 뭐 이렇게 가죠. 근데 이게 한 주 차이잖아요, 그렇죠? 예. 성령 강림절 다음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어디를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전에 독일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이 중요하다고 봤지만 이제는 삼위일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달라진 거죠. 기준점이. 이게 이제 아까도 계속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이지만 그 교회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용어나 기준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독일 루터 교회에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교회 전체뿐만 아니고 온 세계를 다 규정할 수 있는 용어로 본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 후 성령 강림절이냐 성령 강림일이냐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의 대상이긴 한데, 여하튼 삼위일체 주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늘과 땅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 차이가 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최준영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독일 루터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사실은 가톨릭에서도 이게 이제 중세 그 그레고리안 성사집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그 주일을 규정하는 라틴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라틴어에 따라서 교회력 성서 본문이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그러면 대림절에서도 한 주 한 주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강조점이 어떤 것인지 그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런데요. 우리도 그런 거 하면 참 좋을 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 성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표준 예식서를 만들 때 최소한의 어떤 그 교회 공동체가 쓰는 용어들이 뭐 에큐메니컬 차원에서라도 다른 교회에서 쓰는 그 용어들하고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같이 표시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번에 그 총회장 그 취임식 할 때 그 순서를 보니까 앞에 베니테 있잖아요. 시편성. 근데 처음에 보니까 그냥 시편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아무도 몰라요, 뭔지. 그래서 제가 그 베니테라고 넣어라 하고 얘기해서 넣었는데 거기 관련돼 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은 서로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것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소통이 안 되니까 언어의 기능이 전혀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루터 교회이지만은 보편적인 교회의 한 그 지체로서 역할도 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 최준영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것들은 같이 사용하고 그리고 그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우리 공유하고 그런 작업들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삼위일체 주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언젠가 한번 몇 년이라고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교회력을 만들 때 우리 삼위일체 후 몇째 주일 이렇게 사용한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인가는. 그리고 또 그 후로 성령 오순절 후 몇째 주일이라 이렇게 하다가 또 성령 강림일 후 몇째 계속 이거 아직 완전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이제 교회일치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회 일치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모두가 다 똑같아지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일치를 할 적에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자기 고유의 색깔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각자의 색깔이 분명할 때 일치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어서 교회 일치의 가장 그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각각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뭐 약간 그 홍택조 목사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예배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에큐메니칼 정신에 따라서 같은 것은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신학이에요. 그 신학을 이야기할 필요는 있고 표현할 필요도 있고요. 또 우리 한 가지 이제 제가 이번 그 총회장 취임 예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연합예배 그 예배 의식문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조금 그 물음표를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굳이 한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라틴어나 이런 거를 병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통일성을 갖게 된다면 이건 편집의 기본인데요.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한글과 라틴어를 다 병행을 하든지 아니면 영어로 다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다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디는 한글 다음에 순서에 한글 다음에 라틴어가 나오고 어디는 한글 다음에 영어가 나오고 어디는 아예 없고 이걸 보면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아예 통일성 있게 했다면 제가 이제 이해할 만하지만 이거는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기본적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우리 유승필 목사님 그 카톡으로 막 보내주신 거 보니까 그 카톨릭에서 위령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네요, 그죠? 그 위령 기도를 연옥할 때 연자 써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가 카톨릭엔 있네요. 근데 이제 우리 특별히 루터교회 다른 데서는 연도 안 하죠. 이제 리터니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게 보통 리터니 그러면은 세속적인 영어로 쓸 때는 그 장황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리터니라고 이제 보통 얘기도 하는데 이게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그 응답식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상당히 길다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런 소고로 여겨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튼 카톨릭에 그런 기도가 있었네요. 네, 있었던. 지금 제가 올린 거는 뭐 자세하게 찾아보고 올린 게 아니고 지금 검색하니까 금방 나와서 금방 다 나오네. 읽어보지 않고 올렸는데 어떻든 그런 흐름이 있어서 우리가 연도라는 말을 쓸 때 조금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외부에서는. 네네네. 그 우리가 카톨릭에서 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우리도 연도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얘기가 사실 좀 설명이 있어야지, 그죠? 뭐 만약에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바꿀 수 있는 용어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응창기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으니까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고전적으로 홍 목사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도문이나 또는 뭐 이런 것에 이런 베니테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되게 뭐 시몬의 노래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나오는 라틴어를 씁니다. 맞아요. 처음에다는. 그래서 이제 베니테 그러면 오소서 오라. 그런 뜻이에요. 예, 오소서 오라 컴 근데 그런 뜻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라틴어에 익숙한 캐톨릭이 그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글자 오는 그걸 가지고 바로 이제 그 노래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내용적으로 해서 이제 시편이라든지 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시몬의 노래도 마찬가지고요. 다 우리 내용적으로 풀어서 쓰는 거죠. 오세종 목사님이 아까 손 드셨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목사님, 오케이. 음서고? 예. 예, 두 가지 뭐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홍택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이번에 종교개혁 총회 개회 예배 때 사도신조 우리는으로 시작하거든요. 크레디무스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희 교단에 있는 거는 크레도예요. 저는 유일무이하고
근데 요번에 쓴 거는 에큐메니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시고라는 를 썼더라고요. 원래 저희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고 그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는데, 이번에 저기 총회 때는 그러니까 에큐메니칼적인 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그 이유가 있었는지, 그냥 알고 쓰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쓴 건지, 그 필리오키오의 논쟁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거를 뭐 알고 쓰신 건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가 뭐 이것도 쓰고 그 어떤 뭐습니까? 우리 서방교회 전통을 쓰는 크레도를 쓸지, 그다음 아니면은 뭐 우리는 하는 크레디무스를 쓸지, 그다음에 이제 필리오키오의 논쟁 때문에 그거를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 뭐 알고 썼다면 상관없는데 잘 모르게 썼다면은 좀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저 뭐 2세 찍는다니까 최준 목사님 102페이지 보시면은 페이지요? 예, 이 거기 페이지. 보면은 1520년에 쓴 교회와 바벨론의 포로 있잖아요. 네. 그게 꺽쇠가 하나잖아요. 120페이지? 예, 102페이지. 102페이지. 이건 그냥 편집 때문에 그래. 이거 2세 찍는다 그러니까. 네. 거기 보면 교회와 바벨론의 포로 선행에 관하여 요거기에 꺽쇠가 하나잖아요. 네, 네. 근데 다른 것들은 꺽쇠가 2개인데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편집자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그런 게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뭐 2세 찍는다니까 제가 몇 가지 가르쳐 드리면, 그 유스티니우스의 아폴로 기회인가? 그 밑에 각주. 네, 거기 네. 어떤 건 아폴로 기아으로 돼 있고요. 어떤 거는 아폴로 기아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느 게 맞는 건지 통일하시면 네, 될 것 같아.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 여하튼 뭐 네. 찍는다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그 세밀하게 읽으셨네. 목사님 그 세밀하게 읽으셨는데 하여튼 우리 최 목사님 그런 거 지적받으면 잘못했다 그러세요. 네, 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2세 찍대니까 더 최대 그거를 도피하기 위해서 분열을 일으키니까. 웃자고 한 얘기였고, 우리 누구 또 다른 말씀? 우리 박정호 목사. 좀 편하자고 해서 총회 교육원에 좀 하나 질문하고 하나는 최주호 목사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루터 교회는 노래를 잘해야 하고 심지어 숨 쉬는 것도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루터 교회의 찬피의 정신이다. 목사가 천성적으로 음치라면 평생 괴롭겠지만 그래도 해법은 있다. 다행인 것 같아요. 노래 잘하는 신실한 신자를 목사 대신 세우면 된다. 예전에 이용렬 목사님이 남북교회에 있을 때 그 예배 인도할 때 보면 그 부목사님이 그 예배 전체를 인도하고 우리 이용렬 목사님이 그 설교만 하셨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 남부루터교회 이용렬 목사님 계실 때 이 문구상으로 봤을 때 노래 잘하는 신자를 목사 대신 세운다라고 그럴 때 그 일반 평신도를 예배 전체를 맡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찬트만 맡길 수 있는 건지, 요거 좀 하나 질문 최주 목사님한테 하나 드리고요. 하나는 그 총회 교육원에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초신자가 오면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교육을 초신자들 아주 세세하게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 한국 루터 교회는 또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혹시 그 총회 교육원에서 이 초신자나 새신자들을 위한 그 교육 그 책을 좀 예배 문과에서도 할 수 있겠지, 교육 문과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총회 교육원에서도 이걸 좀 주도해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지. 지금 저희 오남루터교에서는 그 새신자나 초신자가 오면 저는 그 예전에 우리 그 기독교 한국 루터교에서 쓰던 그 기독교 통신 강좌를 제가 남은 거를 그 일부 많이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또 일반 그 서점에 가서 그 새신자반 같은 걸 좀 이렇게 믹서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새신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총회 교육원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우선 그거 지금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 하여튼 굉장히 공식적이고
우리 교단적인 그런 차원으로 그거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으로서도 그 기독교 통신관계 쓰는 것보다 소결의 문답서, 대결의 문답서 책이 나와 있죠. 그 책을 예를 들면 소결의 문답서 또 대결의 문답서 그 책을 이용하는 게 오히려 지금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공식적으로 교육원에 얘기한 것은 지금 그것을 지금 우선순위에 놓고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최 목사님 답변을 하시죠. 네, 저희 집사라고 부르지만 사실 원래 이제 디아콘이거든요. 디아콘 같은 경우에 루터교회에서 그 목사와 거의 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노래뿐만 아니고 그 예배 집례라든지 심지어 성찬 집례까지도 합니다. 네. 최준용 목사님이 훨씬 더 잘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은 최준용 목사님이 훨씬 더 많아서. 예, 아무래도 제 아내가 이제 독일 교회에서 반주를 오랫동안 했고 카톨릭 교회도 반주했었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이 예배 한 며칠 전에 연락을 주세요. 내가 노래를 잘 못하니까 반주자가 대신 그 찬트랑 인도를 좀 해줄 수 있겠냐라고 부탁을 해주시면 이제 반주자라던가 아니면 그 교회에서 그 음악 잘하시는 집사님이시라던가 뭐 그런 분들이 키리에도 마찬가지고 영광성도 마찬가지고 음악적인 인도는 이제 교회 음악가가 할 때도 있고 교회 그 디아콘이 할 때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만인 사제직을 가장 이야기하는 루터교회가 가장 적합한 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 아내가 한 2, 3년 지났을 때는 거의 목사님들이 그냥 알아서 부탁하시는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두 분 정도는 하시는데 거의 한 8, 90%의 목사님들께서는 음악 전문가한테 거의 대부분이 이제 맡기는 걸로 이제 당연시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당연히 이제 목회자 설교하신 목사님은 그 음악을 인도해 주신 이제 반주자든 아니면 그 칸토르라고 하거든요. 교회 음악 감독을 이제 칸토어라고 하게 되는데 교회 음악 감독한테 이제 감사한다고 항상 또 감사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만인 사제직을 이야기하는 교회니까요. 뭐 그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 경험으로도 미국 ELC에도 그 디아코니아라고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제 스토를 이렇게 걸지 않고 옆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넌 어디네이션 가정이라고 거의 목사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수준의 교육을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다 그냥 레이퍼슨이고 디아콘이 있는 교회가 있고 없는 교회가 있는데 그 디아콘들이 거의 설교도 하고 목사가 허락하면은 공동체가 위임하면 성찬도 가능하고요. 거의 거의 그렇게 다 하죠. 그다음에 그 예배 지시도 지금 최준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인도자용, 그다음에 레이퍼슨용, 그다음에 칸토르용 이렇게 다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배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딴 얘기입니다만은 예배 때 그 찬송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기어 들어가는 듯한 그런 찬송가 부르는 예배가 있고 전반적으로 찬트는 다른 얘기고요. 근데 그 찬송가를 우렁차게 할 때는 몇 명이 모이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분들, 목소리 큰 분들한테나 혹은 노래 잘하는 분에게 마이크가 가능하다고 하는 그분들한테 찬송가를 우렁차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배 요소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외국의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오셔서 평택인데도 천안인데도 그때 손님들이 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로 와서 인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 미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 예배를 비교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게 뭐냐면 찬송가예요. 여긴 한국 교회는 찬송가들을 신도들이 우렁차게 부르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더라. 제가 그런 얘기 들은 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교인들이 몇 명이든 간에 일부러 좀 노래 부르는 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목소리를 좀 크게 내가지고 좀 찬송을 부리도록 하면은 설교가 시원찮아도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른 분들 예배에 일반 그 집사나 평신도들을 참여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예배자의 어떤 그 예배 철학 이런 것들이 그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그 시골 교회나 또는 어떤 가톨릭 이런 데서 보면 목사가 예배를 집례하잖아요. 제단 위에서. 그 목사가 예배 집례하는 쇼를 청중들은 구경하는 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예배 쇼를 청중은 객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거. 그거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신도들이나 청중들도 함께 예배 드린다는 차원에서 예배 순서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 순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다 보니까 뭐 설교를 맡겨도 좋은데 설교 맡기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고 도망가니까 기도도 맡기고 찬양인도도 맡기고 사회도 맡기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아직 말씀 뭐 꼭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말씀 다음에 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 다음에 길게 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예. 뭐 강의 참고로 내가 얼른 생각나는데 그 삼위일체 주일은 비교적 후에 생긴 거죠. 이제 제가 알기로. 왜냐하면 예수님 생애를 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 이후는 이제 그 어떤 생활을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삼위일체 주일은 그야말로 신학적인 거거든요. 완전히 신학적인 겁니다. 지금 뭐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운동도 근대 들어와서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 절기 다 끝나고 성령 강림절 끝나고 그 다음 주를 삼위일체 지키자라고 하는 건 완전히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서 이제 후대에 발전된 것으로 압니다만은 나름대로 그 삼위일체 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나 또 설교하기 또 제일 어려운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 뭐 우리 최치성 목사님 음소거 말씀하세요. 그 떡과 잔에 십자 표시하는 문제가 이제 하여튼 희생 제의로 이제 본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저는 어떤 성별의 의미하고 또 성부 성자 성령님의 어떤 임재의 의미로 저는 조금 이제 보면서 하여튼 이제 십자성호를 저는 굽거든요. 제가 희생 제일의 의미로 구웠나? 그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나 했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이제 초창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 야베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기독교 신앙화한다. 이방에 있는 것들을 이방적인 요소들도 기독교 신앙화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들었다고 이제 본다 그러면은 그것에다 의미를 이제 우리 교인들이 어차피 이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건 뭐 제사니까 한다 그러면 저는 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르쳐 줄 때 어떤 의미를 조금 잘 살리는 방법들을 이제 연구를 좀 해서 우리가 한다 그러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그 십자 그 성호를 긋는 그 순간이 이제 가톨릭에서는 축성의 순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화체되는 순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성호를 반드시 그어야 되는데 그 순간이야말로 떡이 그 사제의 능력에 의해서 떡이 예수의 몸으로 변하는 순간. 그 교인들이 집례를 하면서 그 루터도 이것을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요. 떡을 들고 그 성체 거양이라고 하는 그 순서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드는데 가톨릭에서는 될수록 이걸 높이 듭니다. 높이 들어서 멀린 사람까지 보이고 이것이 이 성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보여주는데 루터의 그 독일 미사에 대한 그 글을 보면은요, 이 그 성체 거양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말씀에 대한 집중보다도
오히려 그런 신비적인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 순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십자성호를 쪽에 사람들도 우리 교인들도 그러더라고요. 십자성호를 그리면 무언가 신비한 것이 이렇게 확 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데 오히려 그런 그 반발이라도 그런 의식 때문이라도 저는 이것을 우리가 차라리 그 십자성호를 안 하는 건 또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해본 겁니다. 만약에 최태성 목사님처럼 그렇게 그게 성령의 임재의 순간으로 이해를 한다면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면 이것은 가능하겠지만 일반 신자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거든요. 이 십자성호를 긋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말씀이 약화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을 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성찬 분배하기 전에 그 대정에 말씀할 때 꼭 성호를 했거든. 근데 그렇게 익혀왔어요. 자연스러운 걸로 생각했는데 아무튼 좀 더 거기에 대한 생각 혹은 또 논의도 좀 필요하겠네요. 난 하여튼 뭐 가짜서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성호 그은 건 절대로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뭐 또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예, 하시고 한마디만 추가하면 한마디만 하시고 네네. 이 성찬의 미신화를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 예. 고민해야 돼요. 그 목사가 성호를 너무 거룩하게 긋고 잘해가지고 그 성찬에 어떤 신비한 힘이 존재한다고 믿는 성도는 포도주는 싸가지 갈 수 없으니까 다 마셔버리고 성찬은 반만 먹고 반은 호주머니에 집에 가져가서 넣어서 아주 좋은 그 그릇에 넣었다가 애들이 배 아프면 조금 떼먹이고 설사하면 또 조금 떼먹이고 근데 그걸 네. 먹으면 또 그 배 아픈 것도 낫고 설사가 낫는다네. 네. 그러니 이게 그 미신화된 것이 아니냐. 예,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이야기가 뒤쪽에서 나오는데요. 그 우리 성찬 순서 설명하면서 그때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시간이 벌써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 주 더 남았습니다. 한 주 더 남았고 아무튼 저희 끝나고 이병영 목사님 목소리를 못 들어서 마감 기도를 제가 이 목사님한테 드릴 거고요. 마감하기 전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말씀하도록 하고 하여튼 이제 다음 주로 우리 4번째 강의를 모두 끝내게 됩니다. 하여튼 귀중한 강의였고요. 예배에 대한 관심 가지고 좋은 책도 한번 읽을 수 있는 읽어야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좋은 기회 주신 것도 참여해 주신 분 오늘은 특별히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다 연락을 주셨어요. 최정선 목사님, 김진환 목사님, 박원상 목사님, 총회장님 또 다 연락을 주시고 참석을 못 하셨는데 하여튼 다시금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병용 목사님 혹시 하실 말씀 기도 전에? 네, 제가 루터의 말 중에 가장 싫어하는 말이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그 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하여튼 오늘 강의해 주신 부분이 우리 루터 교인이나 타 교인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강의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오늘 모든 부분의 내용인데 요거 좀 교육원에서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배포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목회자 셔츠 입고 가면 타 교단에서도 타 교단 사람들이 신부냐 왜 신부가 아니면서 그 옷을 입고 있느냐 그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교인이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공부하면서 느낀 건 제가 예배에 대해서 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제대로 좀 알고 또 이렇게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교육원의 그 귀한 뭐라 그럴까 우리 교육원에서도 이런 평신도들이 참여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셔츠의 의미라든지 또는 우리가 성어로 하면 성어의 의미라든지 뭐 그런 거 좀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이 네. 목사님 좀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는데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럼 마감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루터교회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에 바른 신앙과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배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맡겨진 이 배움을 통하여서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시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 온전하게 배움을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목회자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바른 예배와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